오늘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됩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얘기하기를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비유하기를 첫째는 거미 같은 사람이 있고, 둘째는 개미 같은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꿀벌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거미는 자기보다 힘이 세면은 손도 대지 않습니다. 자기보다도 힘이 없고 약한 이런 고종들을 잡아먹고 사는 것이 바로 거미이지요. 쉽게 말해서 자기보다도 약하고 자기보다도 힘이 없고 자기보다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등을 치면서 사는 사람을 우리는 거미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개미 같은 사람인데, 이 개미는 자기 혼자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개미는 남에게 도움을 줄 줄도 모르고 남에게 도움을 받을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 혼자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개미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꿀벌과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꿀벌은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을 해서 자기도 먹고 남에게도 베풀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꿀벌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 베이컨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사는 사람, 그저 나 혼자만 사는 사람, 아니면은 남을 등을 치며 사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필요한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이 구분을 하고 있지요. 필요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면은 기쁘고 즐겁고 좋은데,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나면은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는 이 말을 타고 가다가 자기 갈 길도 바쁜데도 불구하고 말에서 내려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데려다가 여관에 여관에까지 잘 모셔서 그 아픈 사람의 상처에다가 기름과 포도주를 부으면서 정성껏 잘 가로를 하면서 집주인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갈 길이 바쁘니 여기 데나리온 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정성껏 잘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하면서, 만약에 부비가 더 들면은, 여비가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오는 길에 꼭 가겠으니 이 사람을 정성껏 잘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주위에 거미같이 등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삶은 팍팍하고 힘들고 괴롭지만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 꿀벌과 같은 사람이 주위 있으면은 우리 삶이 신명나고 기쁘고 즐겁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참 이렇게 베풀면서 살아고 사랑을 전해주며 사는 이런 삶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참 이렇게 방해꾼이 많아지면은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돕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우리 생활은 더욱더 윤택하고 더 좋은 길로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세 종류 가운데 어떤 사람입니까? 거미 같은 사람입니까? 개미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꿀벌과 같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방해꾼입니까? 아니면은 구경꾼입니까? 아니면은 일꾼입니까? 이런 이 거미 같은 방해꾼이 많으면은 정말 참 모든 것이 팍팍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꿀벌같이
정말 참 이런 일꾼들이 정말 참 많으면은 우리 삶은 훨씬 더욱더 귀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하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했는데 이 강도 만난 것처럼 우리 삶이 힘든 일이 없지요. 사람들은 누구나 똑같이 이 위험한 일을 만나면은 피하게 마련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위험한 골목으로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이 강도 만나는 것을 모두 다 무서워합니다. 강도는 금품을 뺏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해치고 죽이기까지 하기 때문에 강도가 무섭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강도는 이 길거리에만 밤에서만 만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집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도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강도가 무섭고 강도가 정말 험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누구나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편안하고 이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는 이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까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지요. 성경에는 왜 이렇게 무서운 강도를 만난 데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이렇게 강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포함되는 것이지요. 강도 만난 사람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강도에게 미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어느든지 나도 강도를 만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 강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참 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게 참 의미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00m이고 이 여리고는 해저 240m의 이 낮은 지점에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양쪽 거리는 대략 24마일 정도,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은 정말 참 거의 한 100리 정도 되는 이런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곳을 비교한다면은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신앙의 도시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지요. 이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쳐서 제사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지는 이런 것으로 절기가 있는 절기 때마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활동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한 장소도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선포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이 예루살렘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순절교회 120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폭포수같이 있었던 이런 것도 바로 이 예루살렘이 함께했던 이런 것이죠. 처음으로 이 교회가 생겼던 것도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여리고는 반대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리고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이 사막 안에 있는 오아시스처럼 좋은 자리 잡은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큰 물줄기가 펑펑 솟아나서 항상 푸르고 싱싱한 과일과 좋은 곡식이 있던 것이 바로 이 여리고인데, 여리고는 동서사방으로 통과하는 이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무역이 발전하고 정말 참 유흥도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 자연히 유흥시설도 많아지고 쾌락의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로 나는 예루살렘을 등을 쥐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강도를 만났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로 정말 참 내가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 보면 틀림없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있을 텐데, 이 성경에는 이 강도만 사람은 예루살렘을 등을 지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 강도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정말 참 이 급직한 강도를 만나서 옷을 빼앗기고 거의 죽을 뻔한 이런 상황 가운데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참 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크린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이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쫓는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참 두 마음을 품고 안 좋게 되면은 잘못된 것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상에 있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런 강도를 만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는 요구되는 이런 모습이죠. 참으로 이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세상 재미를 느끼게 되면은 점점 주님을 멀리 떠나려고 합니다. 세상의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것은 우리의 예루살렘을 떠나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가는 것이죠. 내려가면은 강도를 만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내려가다 보면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내려가면은 슬프고 괴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지 말고 독수리가 하늘로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은 이 교회를 의미하지요.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왜 강도를 만납니까? 그것은 교회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교회는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지팡이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머니의 사랑처럼 따뜻한 손길이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지요. 올라가면은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데 비해서 내려가면은 강도를 만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지요. 왜 강도를 만납니까? 또 강도를 만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강도를 만나면 첫째 이 옷을 빼앗깁니다. 옷을 빼앗긴다는 이런 얘기는 정말 참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보호받는 이런 것을 빼앗긴다 이런 얘기죠. 강도를 만나면은 우선 물질적인 손해를 입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강도는 이 옷을 벗겼다고 했습니다. 옷은 사람을 보호하고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옷에다가 이 계급장을 붙이고 옷에다 이런 모든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옷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명예가 있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 모든 것들을 강도는 다 빼앗아가 버린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강도를 만나면은 옷을 빼앗길 뿐 아니라 두 번째는 마구 두들겨 맞는 것이 이 강도당한 사람들의 이런 특징이죠. 두들겨 맞아서 온몸과 상처와 피투성이가 되어버리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성경 구절을 한 번 더 봅니다. 이사야서 1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어찌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온몸이 병이 들고 온몸이 정말 참 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이런 상태,
강도에게 맞은 사람도 이렇게 우리에게 상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두들겨 맞아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상황이죠. 강도는 물질만 뺏어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병들게 만든 것이 바로 이 강도가 행하는 것이죠. 강도를 만나면은 첫째는 무엇을 한다 그랬어요? 옷을 빼앗긴다 그랬죠. 둘째는 두들겨 맞는다 그랬죠. 세 번째로는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버림을 당하게 되는 것. 그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된 채 버려서 죽어져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누가 이런 사실을 좋아하겠습니까? 온몸이 병이 들고 적은 냄새가 나고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모든 사람을 누구든지 환영받지 못합니다. 강도를 만나서 모두 빼앗기고 버려지게 되면 아무도 돌보지 않습니다. 강도는 옷을 빼앗기고 두들겨 패고 돈을 빼앗은 다음에 결국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강도가 행하는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 쓰임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지 버림받고 팽개쳐버리면 그 삶은 정말 참 아무 소용없는 이런 상황이죠. 참 이처럼 강도는 옷을 빼앗아가고 마구 두들기고 마지막에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바로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다. 내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이런 상황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은 바로 첫째는 이 제사장입니다. 둘째는 레위인입니다. 셋째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첫째는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의식을 진미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도 못 본 채 지나가 버린 것이지요. 구약 성경에 죽은 시체를 보지 말라는 것처럼 그냥 못 본 채 지나버렸습니다. 여기서 이 제사장은 현재의 이 목회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참 거룩한 채 하지만은 결코 아무런 도움도 유익도 주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이런 사람을 이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둘째는 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제사장 밑에서 제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을 이 레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굳은 일과 좋은 일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교회의 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도와주는 이런 이 종교 지도자들을 돕는 협력하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도 역시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면서도 못 본 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은 당신은 유대인과 같이 얼굴도 대하지 않고 상종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같이 정말 참 이 버려졌던 이런 사람을 우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버림을 당했지만은 강도 만난 사람들은 아주 유익했던 이런 사람이지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 갈 길이 참 바쁩니다. 자기 갈 길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말해서 보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길가에 쓰러지는 걸 봤습니다. 제일 먼저 성경 말씀 보면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은 결국은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상대방이 진정으로 저 영혼이 불쌍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진정으로 저 영혼을 사랑한다 이런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긴 이 불쌍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니까 그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이 여관까지 가가지고 자기 돈도 드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다가 싸매고 정성껏 간했다 하는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정말 참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에 가지고 있던 이런 첫 번째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 불쌍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소중한 삶입니다. 그저 남을 귀히 여기지 않고 남을 함부로 여기는 것은 이 불쌍한 마음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은 바로 사랑한다, 사랑했다는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히 여긴다는 이 자체를 우리는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마음이 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결국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 많은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에 처했든지 그 사람을 정말 참 사랑으로 구원하고 사랑으로 뜯어안는 이런 상황이죠. 어떤 환자든지 치료해 주시는 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치료하고 고쳐주는 이런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고쳐주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이 장로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장로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려서는 철이 없어서, 또 젊어서는 정신이 없어서, 이 중년에는 여가가 없어서 아무것도 일을 못했는데 노년이 되니까 힘이 없어서 더 일을 못하겠더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려서는 철이 없고 젊어서는 정신이 없고 중년에는 여가가 없더니 나이 드니까는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서는 대부분 먹을 것에 과자에 끌려서, 또 젊어서는 친구들에 끌려서, 중년에는 돈에 끌려서 여러 가지 못했는데 노년이 되니까는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 의미 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나이가 많으면은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렵죠. 병이 들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의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내 아픔을, 내 고통을 모두 다 치료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더욱더 주님과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삶의, 내 인생의 복된 삶이다라고 하는 이런 장로님의 글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은 이런 병든 사람을, 길가에 고통을 당한 사람을, 여러 가지 아픔과 서름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새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우리 삶이 즐겁고 기쁘게 살 수가 있지만은, 나쁘고 못된 사람을 만나면은 우리 삶은 찌들고 우울하고 복잡하고 짜증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강도 같은 불안당을 만나면은 옷도 뺏기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빼앗깁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살게 되고 복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 바로 우리의 진정한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이런 귀하고 꿀벌과 같이 꼭 필요한 사람인데, 우리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이런 삶이 우리는 진실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선한 사마리아는 진정으로 소중한 걸 주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는 기름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중한 것, 예수님은 자기의 피 한 방울, 물 한 불까지도 모두 다 내어주셨던 것이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이 살아나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이런 것처럼 정말 참 줄 수 있는 것, 주어도 아깝지 않는 이런 상황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면서 정말 참 물 한 방울, 피 한 볼까지 다 쏟으셨던 이런 예수를 받을 때 정말 참 우리는 여태까지 내 생활 가운데 서로 받으려고만 하고 정말 참 혹시나 하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확실히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정말 참 이 줄 때 기쁨을 느끼고, 주면서 보람을 느끼고, 주면서 사랑을 느낀 것이죠.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한없이 받으려고 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도 정말 참 꼭 필요한 사람은 내 마음을 주고 정성을 주고 내 가지고 있는 걸 주어도 아깝지 않는 이런 귀한 삶이 진정한 이런 삶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정말 참 내 모든 것을 주어도, 내 소중한 걸 주어도 아깝지 않는 이런 귀한 삶이 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쭉 지내오면서 나는 정말 참 과연 이 거미 같은 삶이었지 않느냐, 개미 같은 삶이었지 않느냐, 남한테 피해는 주지 않았지만은 그저 나만, 내 식구만, 내 가족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정말 참 이제는
우리 삶이 좀 더 넓고 더 베풀고 남한테 주면서도 정말 참 조금도 아깝지 않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